108문에서 109문까지는 133일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혼인한 자의 정숙한 생활이란 어떤 것일까요? 혼인은 사람으로 하여금 배우자와 더불어 연합하여 사랑을 나누며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혼인 생활은 사람에게 더욱더 절실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이후에 부패한 사람의 성정은 절제하지 못하는 정욕에 빠져 남녀가 서로 음행을 하는 일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혼인은 이러한 정욕의 악을 막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아름답고 복된 사랑의 연합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더욱더 필요한 제도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르기를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라고 고린도전서 7장 2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또 이르기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7장 9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볼 때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여 음행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혼인은 꼭 필요한 제도가 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이후 사람의 부패성을 고려할 때 독신으로 산다는 것은 음행을 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위기를 필연적으로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특별한 은사를 받아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독신으로 살면서 정욕을 이기고 순결한 가운데 절제하며 정숙한 생활을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정결한 삶을 이룰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면 혼인을 거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절제할 수 없는 정욕을 그릇된 방향으로 발산할 위기가 높은 사람에게 있어서 혼인은 해도 안 해도 그만인 중립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혼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행해야 하는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요리문답은 혼인을 한 사람이나 독신으로 있는 사람이나 모두 부정을 혐오하고 단정하고 정숙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혼인을 한 사람이 독신으로 있는 사람에 비해 반드시 안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혼인을 한 이후에도 여전히 음행을 행할 가능성이 많으며 또 그렇게 행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제7계명에서 음행을 삼가라는 명령을 따를 때 혼인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남녀 간의 성적 연합은 혼인제도 안에서 행해져야만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다 음행입니다. 독신으로 있으면서 남녀가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음행을 한 것이며 혼인을 한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적 연합을 이루면 음행을 행한 것입니다. 음행을 행하지 않기 위하여 각각의 배우자는 서로 정절을 지키는 가운데 사랑을 나누어야 하며 서로의 슬픔과 불행도 함께 나누며 자녀를 양육하고 모든 허물과 약점을 덮고 좋은 점과 훌륭한 점을 더욱 발전시켜 줌으로써 혼인 언약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요리문답을 쓴 저자 가운데 한 사람인 우르시누스는 요리문답을 해설하면서 음행을 피하라는 제7계명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덕목으로 순결, 정숙, 절제 이 세 가지를 지목합니다. 우선 순결이란 하나님의 교훈에 따라 살아가며 육체와 영혼을 순전히 보존하고 무절제한 정욕으로 비롯되는 혼인 외적인 성적 관계를 행하지 않는 덕목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은 순결은
독신 생활을 하는 자와 혼인 생활을 하는 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됩니다. 독신 생활을 하는 자의 순결이란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혹이 되는 일체의 방종한 정욕에 넘어지지 않도록 자신을 잘 방비하는 일이며, 혼인 생활을 하는 자의 순결이란 혼인 외적인 성적 관계를 갖지 않으며 혼인 언약을 성실히 지켜 혼인 생활을 거룩히 보존하는 일을 뜻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독신 생활을 하는 자들이 서로 범하는 음행은 각각 자신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니지만, 혼인을 한 사람이 혼인을 한 다른 사람과 함께 음행을 범하면 자기 배우자에게 대하여 범죄할 뿐만 아니라 상대의 배우자에게도 범죄하는 것이 되므로 이중적인 간음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혼인을 제정하신 신성한 뜻에 배치되는 악한 일입니다. 제7계명에서 말하는 순결의 의무는 근친상간이나 동성애와 같은 부적절하며 악한 정욕의 행위들도 금합니다. 혈통적으로 가까운 친족들이나 혹은 법적으로 맺어진 가까운 인척들과 성적 관계를 맺는 근친상간은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악행으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동성애를 지지하는 어떤 이들은 두 사람 사이에 순결의 의무가 이행이 되면 이들의 관계도 제7계명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동성애도 혼인 언약 안에 있는 적법한 성적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성애를 가증한 일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레위기 20장 13절 말씀. 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로마서 1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이처럼 명백한 성경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음행의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궤변에 불과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니